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월요일 잘 보내셨어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자, 먼저 일독서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먼고하니 서간문을 읽어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거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할 얘기가 없는데 굳이 불러다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첫째야, 일로 와보라. 내가 인자부터 니한테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우리 땅띠가 뭐가 있는데 그 내 나중에 가거들랑 갈라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왜 할까요? 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첫째 아들의 머릿속에 내가 하려는 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뭐 벽에다 적어놨어. 땅띠는 뭐 큰 땅은 첫째 아들 거, 둘째 땅은 이거 맨날 쳐다보면서 아들이 나가면서 새기고 들어가면서 새기고 하면 아버지가 굳이 밤에 불러가 야야 니여 하면 와봐라 그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 아나이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 잡으셨지요? 바오로 사도가 적은 모든 서간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적은 게 아니라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오늘 독서가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아기를 뵌 여자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치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이들은 살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제 밤늦게 이렇게 사제관에 다시 돌아오는데 길에 늘수그레한 할아버지 한 분하고 옆에 웬 젊은 처자가 길을 휘적휘적 걷습니다. 뭐겠어요? 뭐긴 여러분들 다 알지. 여러분들은 설마 신부님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나 싶은 거지만 저도 압니다. 그게 뭔지. 왜냐하면 지정신 든 젊은 여자는 자기를 아름답게 해줄, 자기를 보듬어줄, 자기를 빛나게 해줄 사람을 찾지 다른 대상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돈줄이 된다든지, 그죠? 사기칠 건덕지가 있다든지, 그럼 옆에 붙어 다니겠지. 어젠지 그젠지 모르겠는데요. 사제관에 트럭이 한 대가 들어옵니다. 아니요, 성당 마당에. 아저씨가 술이 많이 채셨어요. 아이고야, 저래가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한마디를 해드렸어요. 뭐 듣지도 않겠지만 그 술채가 막 만취됐는데도 차를 몰고 그 성당 마당에 차를 끌고 들어오는 그 아저씨가 누가 나가서 뭔 소리를 한들 듣겠나마는 그래도 그래 말을 드리는 것이 도리가 싶어서 술을 그만큼 자셨으면 운전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할 것 같아요.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아이고 여기 혼날 신부님이십니까? 네 내 고모가 어느 수녀는 누구고 네 누구가 어디 수녀 누구고 막 스토리 시작돼요. 그 카디만 또 끝에는 더 웃겨. 내는 하느님만 믿습니다. 세상이 뭐 같애가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분은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이 뭐 같애가 내는 하느님만 믿습니다. 연기 잘하죠? 딱 그분이 있는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가 쪽팔리는 줄도 모르는 겁니다. 나를 딱 보더만
그래, 신분데 나가 접네? 어느 날 마지막 순간이 닥칠 겁니다. 깜짝 놀라겠죠. 자신이 믿어오고 의지해왔던 소위 말하는 신앙 안에서 있다는 분들과의 유대관계가 그 자신의 영혼 구원에는 정작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겁니다. 그때는 가슴을 쳐도 늦겠죠. 성당 마당에 하느님이 차를 들어오게 했는데, 그리고 그 본당의 주임사제와의 만남 속에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까지 줬는데도 그것을 방탕하게 써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빛이 있기 때문에 이 탁자를 저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피했죠? 그러나 어둠이라면 더듬거리면서 가야 할 겁니다. 그나마 더듬거리면서라도 가면 다행일 거예요. 아, 내 성당 제대 위는 내가 바삭하다. 가면 되지 뭐. 가운데 제대 있을 끼고 이 독서대 있을 끼다. 아차, 수녀님이 이 독서대를 60cm 옮겨놨는 걸 몰랐는 겁니다. 나는 당당하게 요 빛 닦고 가다가 제 독서대에 탕 부딪힙니다. 눈을 뜨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원하는 이면 누구라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눈을 감기 시작할 때 더 이상 답은 없는 겁니다. 형제님, 술 적당히 자시지요? 아이고, 신부님이요, 내 얼마 전에도 건강검진 받고 와갖고 의사가 내 간이 새빨갛다 안 합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눈 감고 사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위기가 닥쳐올 것이고, 그때 하느님은 더 이상 수호자가 되어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호를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눈을 감은 상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 아내를 통해서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아하, 여자가 뭘 알아? 남자 하는 대로 하는 기지. 눈을 감고 또 감고 또 감아온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기 평일미사 오셔서 말씀을 듣고 계시니까요.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등불처럼 밝히 타오르게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분별을 올바로 할 수 있게 되고 어느 길을 찾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도록 합시다. 구원의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증오에 잠들어 있지 않기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원한에 잠들어 있지 않기를,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욕에 잠들어 있지 않기를, 우리가 성적인 욕구에 잠들어 있지 않기를. 그 모든 것은 언젠가 그를 무너뜨리고 부서뜨려 버릴 힘으로 작용할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미리 그런 것들의 가지를 치고 우리를 정돈해 나간다면 방어해낼 수 있겠지만, 아직은 괜찮다 하다가 어느 순간 가지가 뚝 부러져 버릴 때는 회복 불가합니다. 자,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은 더 재밌죠? 더러운 영.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 전에 최근 들어 루이지애나 주인가 어디 미국에 강한 태풍이 지금 또 16년 만에 몰아닥쳤대요. 카트리나 이후로 가장 큰 태풍이랍니다. 그러면 멀쩡하던 집도 뿌리째 뽑혀갑니다. 미국은 전신만신 나무로 집을 짓기 때문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물리적인 구조물은 물리적인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인간의 정신적 영역도 무너뜨릴 수 있거나 세울 수 있습니다. 아까 미사 드리기 전에 우리 현수가, 루카가 사무실에 앉아갖고 숙제를 열심히 합니다. 예. 초등학생인데 벌써 곱셈 배우고 있어요. 숙제도 잘해. 그렇게 알을 자꾸 반복적으로 습득하면 수학적 지식이 늘겠죠. 그러면 훈련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멍청한 소리를 자꾸 어디 인터넷에, 요즘 애들이 인터넷에 워낙 밝아가지고 좋은 것만 인터넷으로 보면 다행일 텐데 엉뚱한 걸 인터넷으로 막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무신론적 사고가 가득 담긴 블로그 글 이런 거, 외계인이 지구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딴 얘기를 듣고는 하느님 없다고 막 우깁니다. 정신이 썩기 시작한 거죠. 다른 헛된 지식과 정보들로 정신이 오염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어르신들은 여기는 우팔지 좌팔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대충 짐작은 가죠. 갱상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대체로 한 측입니다. 그러면 그쪽 내용을 자꾸 봅니다. 그 중에는 맞는 말도 있는데 선동하는 말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상대편을 무조건 혐오하게 만듭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증오를 불어넣는 힘을 여러분들 스스로 허락하는 겁니다. 그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은 게 싸우지. 예? 맨날 싸우고 앉았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성은 이성적 내용으로, 지적 영역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감성도 영향을 받죠. 여러분이 멀쩡히 있다가 TV에서 재밌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하면서 우리 자매님들 하루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감정에 발달돼 있고 그런 감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그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좋았던 기분이 상처받았다고 하루 종일 우울해합니다. 영혼도 영향을 받습니다. 영혼은 영적인 힘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더러운 영인 겁니다. 거룩한 영, 성령이 있고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여는 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영은 다양하게 작용합니다. 더러운 외적 요인들로도 작용을 하고요. 말로도 작용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직접적인 영의 작용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안타깝게 여기에는 더러운 영에 이미 들려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더러운 영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영에 들렸다는 것은 그 자신이 조금씩 그걸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보지 말라는 사주팔자를 봤다든지 신문지상에 자기 띠에 맞춘 그날의 운세 이런 거에 조금씩 자꾸 마음을 열다가 아이고 궁금해 안 되겠는 게라 우리야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하는데 안 많게도 내 사주를 좀 봐줘야 될 것 같아. 그래 대나무 세운 집에 슬럭 들어갔다. 다행히 여기 초전에는 고집인 게 별로 없더라마. 그죠? 근데 저 포항에 가잖아요. 집 한 집 건너 한 집에 대나무 세워 놨습니다. 그러니 신자들도 오죽 안 가겠나. 그죠? 여는 가마 소문 금방 날끼고, 예. 이 동네는 소문이 빠르더만. 새로운 신부 왔다고 요 앞에 영천 안정식이가 그 집 신자분도 아시신 것 같은데 아이고 여 앞에 본당에 목사님인가 신부님인가 새로 왔다 하더만 이분이구만 합니다. 내 딱 보더만 내 밥 한 그릇 6,000원 주고 딱 먹고 왔거든요. 맛있대. 소문 역시 빨라갖고 여는 눈에 띄는 짓을 뭐 하는데 그만큼 음지에서 뭔가를 하겠죠. 사람은 억압받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어두운 데서 이를 작용시키기 때문입니다. 드러낼 수가 없을 뿐 그 뒤에서는 서로끼리 씹고 물고 뜯고 맛보고 인사도 올리고 상관없이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생쇼를 하고 앉았겠지. 예. 겉으로는 아이고 어르신 하지만 뒤돌아서 젊은 사람들끼리 저 아저씨 아있나 엊그제 아있나 수근수근
그렇게 조금씩 영을 허락한 나머지 더러운 영에 걸려버린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째, 더러운 영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조금은 자극적으로 들리죠? 왜냐하면 저는 볼리비아에서 8년 동안을 이런 마이크 시설이 없는 곳에서 훈련해 왔기 때문에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는 여러분의 귀는 따갑게 만들지만 가만히 듣고 그 말씀을 안에 받아들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더러운 영의 시끄러움은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한 아내가 있어요. 그런 아내를 샘내는 이웃 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 대한 헛소문을 이 아내에게 와서 귀에다 불어넣는 겁니다. 아주 조곤조곤한 소리로. 너그 남편 아있나? 내 며칠 전에 성주군에서 봤는데 어디 화려한 가게 쇼윈도 앞에 젊은 여자하고 안 있더나. 아이고 내가 보지를 말걸. 아이고 내요 입이 주책이다 주책. 말을 하지를 말거를. 자, 이제 아내의 귀에 그 소식이 들어찼습니다. 마음이 시끌시끌해집니다. 더러운 영이 나에게 더러운 영적 생각을 불러일으킨 거죠. 더러운 영은 시끄럽습니다. 또 재밌는 특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이 주인공들이 있는 장소적 위치가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적 환경으로 치면 성당 안입니다. 그럼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성당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는 이야기죠. 장소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당이건 성체조배실이건 막 들어가는 겁니다.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세 번째 특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멸망시키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와 동시에 거짓에 특화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상대에 의도하지 않은 것을 부풀려내고 만들어내서 거짓스럽게 그 사람을 모함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상을 조심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제3자, 그 자리에 없는 제3자의 이야기를 와서 속닥거리고 있다면 하나는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그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의 이야기도 다른 데 가서 전할 겁니다. 뻔할 뻔짜예요. 아니겠습니까? 왜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 비밀도 갖다 바치는데 왜 내 비밀이라고 갖다 안 꺼내가겠습니까? 뻔할 뻔짜죠. 수군대는 입술과 독이 든 살모사의 혀를 조심하십시오. 산에 가야락하이 뱀 조심하라 하되, 뱀이야 물리면 아프면 그만이지만 이 새치혀가 만들어내는 독극물은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고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에서 떼내가는 겁니다. 그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끝! 여러분이 이걸 어디서 체험할 수 있을까요?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에 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그것을 사제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부님은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끝나버립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뭘까요? 마귀는 최종적으로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지만 문제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에 내동댕이 치기는 한다는 겁니다. 더러운 영은 우리의 영을 영원한 생명, 하느님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뽑아가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거룩한 영이 담겨있는 우리의 존재는 사람들 앞에 먹잇감으로 때로는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나기 안에 우리를 내어 맡길 때 그분은 우리에게서 더러운 영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뽑아내는과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죄책의 갚음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겪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생활 안에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의로움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은 그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이 의지적 노력에 소요되는 순환의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난주 미사 빠졌어. 그러면 이번 주 와갖고 성사 보고 미사 오면 되지요. 그죠? 쉽잖아요. 문제는 한 10년 미사를 빠졌어요. 그나마 쉽게 와집니까? 온들 미사에 금방 다시 적응됩니까? 안 되죠. 거기에는 다시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편을 하루 그냥 욕을 픽 하는 거 하고 10년 동안을 남편 욕을 시기해온 사람의 내면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다시 그 남편을 다시 사랑한단 말할까 후야후 하기에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루 밉다 하면 그 다음날 이쁘다 하면 끝나는 일인데 10년을 밉다 해왔으니 이제 지긋지긋해져 버린 거예요. 헌데 예수님한테 떡 가갖고 용서 잘못했습니다 할기네 다시 남편을 사랑하래. 그러면 네가 산대요. 헌데 문제는 사람들 앞에 내동댕이 쳐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쏟아내놓은 말마디들, 내가 주변에 남편 욕을 시게 해놓은 이야기들, 그 앞에서 그것들을 다시 다 무너뜨리고 남편을 사랑하려니 쪽팔린다 이거죠. 신부님, 유아세례 꼭 받아야 됩니까? 네. 유아세례를 받아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범위 안에서 훈련 과정 안에서 숙달되어 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세례를 받고 신앙에 들어서려면 꽤나 힘들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길었네요.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